혹시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에 한몸 공동체의 사명 두 번째로 봉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다 기억하시면 저희는 참 괴롭거든요. 좀 잊어만 해야 또 저희가 다시 얘기하고 그러지요. 근데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기억나게 하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봉사의 회복인데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봉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었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봉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5장 7절에 11절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이 기관인데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봉사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시험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또 율법을 경시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올무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앞부분을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십계명의 뒷부분이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요약한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답변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질문을 하게 됐던 배경,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이 닥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그 사람이 그 위기에 벗어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의 봉사와 다른 일반 사회 봉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통과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벗어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의 초점은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에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봉사하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9절을 보시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해요.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그 이웃에 대해서 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앞에 묘한 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는데 그 물으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어떻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을 이웃으로 여겼거든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 유대 율법 교사는 자기가 자기 동족에게 사랑한 일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라고 이웃을 정했더라면 그 다음에 이분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당연히 기대되는 답은 동족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36절에 보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유대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보시게 되면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여길 경우에, 그렇죠? 동족이니까 당연히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고통받고 있는 거니까 그 유대인을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니까. 그런데 법적 이웃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합법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초점이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그거입니다. 이웃이 유대인이다라고 한계를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이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뻔히 그 이웃이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르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해줘라,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시는가? 30절 보십시오. 30절, 32절은 이제 배경적인 설명이지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는 무서워서 또는 부정탈까 싶어서 피해서 돌아갔지요.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서 또는 부정탈까 싶어서 피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돕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울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도울 수도 있지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 이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불쌍한 마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깊이 공감하고 또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에 그때 생길 수 있는 마음이죠. 먼저 그런 불쌍한 마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떠나서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겠어요.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주님 안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서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4절을 보시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당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응급조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거나 또 덧나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하는 그 당시 치료약이었어요. 포도주는 사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응급처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는 겁니다. 그 당시 여행자들은 다 붕대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붕대가 없을 경우는 아마도 머리수건이나 또는 속옷을 사용해서 싸맸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여인숙으로, 숙박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준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맞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응급처치,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부터 사 먹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는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고통받아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해를 무겠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차라도 한 잔 사주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이분이 세 번째 한 것이 있어요. 그게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필요한 것도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 사람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 미래까지도 준비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튿날, 그날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어서 유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바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이 데나리온 2를 줬는데 이게 2가지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하는 그 숙박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통용되던 화폐 가치와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화폐 가치가 같았다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니까 화폐 가치가 같았다면 지금 이 2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무려 2달치의 숙박비가 되는 거예요. 또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12분의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숙박비라고 한다면 지금 2 데나리온의 가치는 보름 정도의 숙박비가 되는 것입니다. 보름 동안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돌봄을 이분이 부탁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도움까지도 다 공급하고 베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봉사는 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봉사의 방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봉사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동시에 당장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도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봉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봉사단이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2005년에 제일 처음 열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도 열고 3차로 2016년에도 열었습니다. 2021년에 사실은 4차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갓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는데 여기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기독교 사회복지 120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달라. 그걸 가지고 역사 전시관에 전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걸 제가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시기에 좀 짧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봉사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188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이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서 1940년대는 사회 개량 운동과 빈곤 퇴치 운동을 이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는 월남 피난민과 전쟁 희생자 복지 사업을 이 교회가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단체죠, 기독교 단체들이 몰려왔거든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기관을 구축을 했어요. 그게 외국 민간 원조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카바라 그럽니다. 카바. 이 카바가 외국에서 오는 모든 이 재원들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큰 재원이냐면 정부의 보건복지부보다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도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카바를 제2의 보사부라 그랬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라고, 보사부라 그랬어요. 그만큼 엄청난 일을 교회가 사실은 감당한 거예요. 정부보다, 국가보다 더 많은 복지를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가 되게 되면은 이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빈민지역 중심의 복지사업을 전개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이 둘의 공동체를 설립해서 활동하시고요. 또 최일도 목사님이 밥상 공동체, 아니죠, 무슨 공동체죠 거기가? 이 다일 공동체, 죄송합니다, 다일 공동체 설립해서 밥 퍼주는 일을 하고요. 또 최규성 목사님이 활민 공동체를 설립해서 이런 빈민들을 위한 운동을 했어요. 복지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옹호 활동도 일어났는데, 창현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전태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가 되게 되면은 민간 기관으로서 이 사회복지에 참여를 교회가 확대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회복지 전문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교회 사회사업학과 학회도 만들고 또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도 결성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봉사로서 노숙자를 위한 밥상 공동체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일산이나 서울이나 성남에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명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앙교육 부서를 각 교회들이 약 200군데에서 새롭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지단체가 해외 구호를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1990년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제일 먼저 해외 원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가 91년에, 또 이랜드 복지재단이 93년에, 한국기독연합봉사단이 95년에, 한민족복지재단이 97년에, 이런 형태로 외국에 해외 원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다 기독교 사회복지재단들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80년대까지는 교회가 주도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2000년대가 되게 되면 교회와 국가가 협력해서 이 복지사역을 감당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가 주도해서 봉사 복지사역을 하고요, 교회가 그 국가의 주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 있었잖아요. 지금 절대 빈곤은 거의 사라졌어요.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얼마만큼 지금 복지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보여주세요. 지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거든, 저것이. 저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먼저 있지요. 이 부분은 물질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이 공공부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정부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득도 보장해 주고 의료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또 비물질적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라는 측면이 있지요.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게 되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가정복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나아가서 생애 주기별 복지 체계를 이 정부가, 이 국가가 지금 시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엄청 잘 돼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5가지 영역이 있지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생계급여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느냐? 아니다. 나라는 점점 더 잘 살게 되는데 왜 이게 늘어나겠어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지금 2021년에 우리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여러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1인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2인 가족 같은 경우 185만 원입니다. 3인 가족은 239만 원입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292만 원입니다. 약 300만 원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그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들이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계비도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제공하고 월세도 지원해주고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직업훈련도 해주고 국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효율적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또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국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또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국가가 놓치고 있던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뭐겠어요? 우리 영적 차원이죠. 이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영적 차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차원도 국가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 차원에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국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국가가 지원한 혜택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국가의 지원 시스템에 연결해 주는 그런 연계 사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법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있어요. 30%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산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재산 가치가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국가는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도와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생활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집 하나만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또 갑작스런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홍수나 붕괴나 산불 같은 게 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국가가 행정 지원상 도와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긴급 지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내준다든지 쌀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사회가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험이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자폐 성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발달 장애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사실 국가에서는 교육은 다 받게 해주거든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까지 있어요.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먹고 자는 것만 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영역을 교회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이 매일 임마누엘로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더 확충돼야 되는 거예요. 작업장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일에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1인 가구가 있습니다.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지원은 받지만은 이 사회활동의 지원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는, 인간이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국가가 맺어주지는 않거든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길어진 노후, 노인에 대해서 국가가 노인복지 차원에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을 미리 준비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후를 위한 준비를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옛날같이 가난하니까 쌀 주고 뭐 생활비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웬만한 이런 이 먹는 문제나 이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또렷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교회가 할 수 없는, 아니죠, 국가가 하지만 좀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우리 교회가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당장 시급한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상담 코칭 센터 같은 것을 우리 교회가 설립을 하게 된다면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진학의 문제라든지 또 취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연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룹으로. 그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공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작업장도 필요하고 코칭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집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교회는 가장 확실한 복지활동 단위 기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집교에 다 나오잖아요. 부부 갈등도 나오고 자식 문제도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다독 끓여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심지어 집교회에서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집교회가 활성화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목사들이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집교회 목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었어요. 집교회 구조를 통해서 파악해보니까 5가정이 나왔어요. 청년부에서 8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긴급 지원했습니다만은 집교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집교회 목원들의 사정을 더 세밀히 알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더 빨리 파악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집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집교회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다양한 많은 복지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이런 집교회 활성화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또 이 상담센터 같은 걸 설립을 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렙부라든지 또는 메일 인문회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 장소도 좀 넓히고 또 작업장 같은 시설을 만들고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더 효율적이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격려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봉사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쫓아 구제를 봉사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